5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로마서를 굳이 나눠본다면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얘기를 집요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로 2절, 이 두 절이 앞으로 읽을 12, 13, 14, 15, 16, 이 다섯 장을 전체 압축해 주는 장이에요. 나머지 전체를 한마디로 뭐라고 지금 요약해 주고 있습니까? 예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곧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그랬죠. 그 자비하심이라는 말은 긍휼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며 사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잖아요. 그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이 긍휼. 그것을 다른 말로 자비하심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내동댕이 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행위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노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저 앞에 7장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7장 1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탄식했죠. 자기 육신의 삶을 딱 까보니까 매일 열심히 율법의 1.1핵이라도 어기지 않고 지켜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삶을 딱 깨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더럽고 악한 것만 가득하다 그랬어요. 죄가 있다. 죄가 있어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꽂혀야 되는데 꽂히지 않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엉뚱한 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미 엉뚱한 데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아도 그것이 삶. 그래서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 죽었다는 거죠. 자기 삶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그것을 죽은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행위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예요. 떨어진 거. 그게 죽음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하고 분리된 삶에서 누가 나를 끄집어내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선하게 살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삶에서 누가 자기를 건져낼 수 있겠냐, 이렇게 탄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영, 혼, 육체 이렇게 세 기관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이 몸뚱아리를 육체라고 그래요. 영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영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교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오는 기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 영 안에 뭘 넣어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놓으셨다고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교제하고 교통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영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을 영의 법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은 이 몸뚱아리,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육체로 뭐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든 짐승이든 이런 꽃이나 이런 식물이든 다 숨을 쉬고 기식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존재가 생육하고 그 조각품으로 그냥 동상으로 그냥 있지 않고 움직이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혼을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혼이 뭐냐면 식욕과 성욕과 소유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우리가 먹기도 하고 좀 더 성장하기도 하고 좀 더 높아지기도 하고 번식도 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죠. 이런 식욕, 성욕, 명예욕, 소유욕 이런 욕구를 넣어놓은 기관을 혼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런 욕구대로 사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을 육의 법, 육신의 법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영이 없으니까 이 육의 법에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늘 먹을 것, 마실 것, 그래서 먹는 데만 집중하고 번식하는 데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과 다르게 우리 안에 뭘 넣어놓으셨다고요? 영도 넣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영이라는 기관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법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영의 법으로도 사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악한 영, 이 타락한 영, 그 마귀가 옛뱀이 그 영의 법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을 무시하고 무엇에만 붙들려 살도록 만들었어요? 육의 법, 육신의 법에만 붙들려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게 타락이고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말이죠. 그게 이제 모든 인생이 다 이 육의 법에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 영의 법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없이 몸부림치고 사는 그 모든 게 다 그냥 다 죄악인 삶이 되는 거죠. 바울의 탄식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그 육의 법에만 붙들려 사는 것.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자기 욕망 채우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613개의 그 계명을 추려가지고 율법이라고 하고 그걸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고 몸부림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망의 몸에 갇혀 있다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7장 25절과 8장 1절 2절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까? 7장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법,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자기 욕구대로 생육하고 번식하는 그 육신의 법에만 따라 살던 우리를 이제 뭐하게 하는 존재로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사는 그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육의 법에서 이제 영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의 법만이 아닌 영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로 바뀌었으니 요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영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1절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이 그 말이라고 그랬죠? 육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다음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사망의 몸, 육신의 법에만 따라 살던 이 죽어있던 몸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가지고 영의 법,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몸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에는, 이 말 속에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하나님의 그 긍휼이 담겨 있는 그 일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일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레위기 제사 예법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표현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예표했던 그 제사 예법대로 그것대로 예수님이 성취한 제사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이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과 죄를 짓거나 사회적인 어떤 죄를 짓거나
어쨌든 그런 죄를 지으면 그 죄에서 용서받는 방법이 뭐였어요? 제물을, 소나 양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그것을 제사장 앞에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에 손으로 얹고 죄를 전가, 거기다가 그 동물한테 죄를 넘겨주고, 그리고서 제사장이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분리해가지고 이제 그 동물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림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동물이 죽고 우리가 살아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제사 예법이에요. 그것대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그것대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의 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한 그것이 레위기에 있는 제사 예법대로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제사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레위기 제사 예법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구나. 그게 나를 위한 제사였구나. 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아멘하고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쑥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제사 예법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이 레위기 제사 예법대로 됐기 때문에 그 제사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 동물을 잡아 죽이던 방식대로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린 거구나. 저게 나를 위한 제사였구나 하고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슉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가 들어오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거라고요.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거라고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뭐 하셨다고요? 숨을 후 하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숨을,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행위를 반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드디어 무슨 법을 따라 사는? 성령의 법.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로마서에서 해석하기가 제일 어려운 말이에요. 이 말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쓴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그 영적 예배라는 말 앞에 이렇게 가로치고 이 써놨죠? 그 밑에 이렇게 뭐라고 해놨어요? 합당한. 이게 좀 단어가, 바울이 그 단어를 선택해서 썼는데 요거를 왜 이런 단어로 썼는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의역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의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이 참 아주 잘된 번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영적 예배라는 말은 루기콘 라트레이안이라는 이 단어를 의역해 놓은 거예요. 루기코스라는 말은 거기에 있는 대로 합당한 혹은 합리적인 이런 의미예요. 합리적인. 그리고 라트레이아라는 말은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합당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곧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게 지금 의역된 말 영적 예배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말인데 요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말이 2절이에요. 설명해 주는 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요 2절이 그 영적 예배라는 말을 설명해 주는 말이란 말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세대가 무슨 세대예요? 이 세대가 요 유괴법을 따라 사는 세대.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이 육신을 번성하고 육신을 번식하는 이런 법에만 붙들려 사는 세대. 그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이제 요 영의 법을 따라 살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이 육신의 법으로만 사는 그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요. 변화.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 놓으시는 일,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 하나님이 품었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우시기까지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굴려오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아들을 거기에 매달기까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뜻,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를 이 유괴법에서 살려서 나와 교통하게 하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뜻, 그 계획, 그것을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이 분별하다라는 말은 시도하라 혹은 입증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시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 그것을 뭐하라? 세상에 나타내라, 입증해라, 드러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공을 들여가지고 역사의 그 수레바퀴를 굴리시고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모든 것을 맞춰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시고 아들을 거기다가 매달아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뭐하라? 세상에 나타내라, 드러내라, 입증하라,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거라고요. 그게 영적인 예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사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알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입증하는 것. 그게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적으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제사장의 삶이고 합당한 제사장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법, 그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붙들려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 자기 번성하고 자기 번식시키는 그런 육신의 법에만 따라 살던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았던 그 영을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최고의 속성은 뭘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지껏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최고의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2장 뒤에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최고의 속성이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도 사랑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수를 달아서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따라 사는 것. 사랑대로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의 속성이 그렇게 변해야 돼요. 뭘로?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육신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그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며 사랑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